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알래스카에 배를 타고 다니는 크루즈 여행을 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를 드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아마 처음 공식적으로 가는 휴가라고 볼 수 있어서 저에게는 너무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탔던 배는 12층 되는 큰 배예요. 한 3천여 명이 타고 일주일 동안을 이제 알래스카 땅을 이렇게 쭉 가면서 좋은 지역은 내려서 또 관광을 하고 보고 그런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배 안에서 살아가면서 제가 가졌던 특징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크루즈 배에서 카드를 줘요. 이 카드. 이 카드를 가져야만 방도 들어갈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뭐 다 밖에 나가려면 카드를 보여주고 나가고 들어올 때도 카드를 보여주고 그래서 카드를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통해요. 근데 카드가 없으면 나갔다 들어갔다 못해요. 이런 경험을 제가 일주일 동안 하면서 확인한 것은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인데 우리에게도 이 카드가 필요하구나. 이 카드는 뭐예요? 여행 카드지만은 우리가 가진 카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카드예요. 구원의 카드.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피의 카드예요. 여기는 컴퓨터로 사인이 됐지만은 예수님의 붉은 도장으로 땅 찍혀 있는 피의 도장이 찍힌 카드죠. 여러분 카드 다 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세요? 이 카드를 가지면 어디든지 다 통해. 이 땅에서도 구원의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이 카드가 없이는 못 들어가. 예수 십자가의 붉은 도장이 찍힌 카드, 이것을 내 마음에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두 번째,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가졌던 것은 알래스카에 지도가 있어요. 그리고 안내서가 있어요. 그 지도와 안내서를 보면서 계속 저는 물론 안 하고 제 집사람이 다 했지만은 다음은 어디로 간다?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그리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지도예요. 성경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셔요. 그래서 성경 말씀 따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에 하라는 대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날 거의 나올 때가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 동생 손인식 목사가 카드를 잊어버렸어. 카드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판에 카드를 찾느라고 난리를 쳤어. 근데 제 재수가 부인이 미리 가지고 있다가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말을 하지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또 둘이 앙당하는 걸 봤어요. 카드를 잊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 뱃속에서 살려면 이 카드를 당연히 갖는 것이 체질화되어야 돼. 나가려면 반드시 주머니에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지갑이 있느냐 또 전화를 있느냐 그 다음에 꼭 가져가야 되는 것이 카드야. 그래서 카드를 뒷주머니에다 항상 놓고 다니는 이게 몸에 배질 않아서 마지막 판에 그만 혼란이 생겨가지고 어려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카드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도장 찍힌 카드를 가지고 항상 그것이 체질화되어야 돼요. 어느 때나 어디서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은 사탄이 지배하는 땅이다. 세상 권세를 가진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공격하고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고 죄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무장이냐?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면 철권 쓰고 다 있잖아요.
우리도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구두를 신어야 한다. 복음의 신발이에요. 두 개잖아요.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신어라. 허리띠는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예수님 외에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하는 진리의 띠를 떼라. 가슴에는 뭐냐? 의의 흉포. 나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다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방패를 가져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막아내는 방패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방어체제예요. 공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런데 가지라 그랬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가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은 성경책 끼고 다녀라, 그 뜻이 아니다. 물론 끼고 다니는 건 좋고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건 좋지만, 가지라는 여기서의 근본 의미는 가슴에 가져라, 마음에 가져라 이거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담아두고 살아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체질이 되더라. 그리고 뭡니까?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에 체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말씀에 체질화가 이루어진다. 기도와 말씀으로 체질화가 돼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여기 뒤에 불이 났어요. 불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이 났으면 네 가지로 해야 돼요. 첫째, 피해야죠. 밖으로 나가야죠. 어른들 모시고 나가야 되고. 두 번째, 부엌에 가서 물을 떠다가 불을 꺼야죠. 세 번째, 911 소방서에 전화를 해야죠. 네 번째, 소화전을 찾아야 되죠. 소화전을. 근데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냐? 제일 중요한 것이 소화전입니다. 소화전. 그 다음에 911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선 내가 끌 수 있는 걸 꺼야 돼요. 그러면서 소방서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죠. 이게 실제로 4년 전에 이 뒤에, 이 바깥에 뒤에 교회 건축하다가 남은 나무들을 쌓아놓은 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꼬맹이들이 불을 질러버렸어요. 실제로 싫어합니다. 불을 질렀어요. 제가 여기 있는데 보니까 막 연기가 올라와. 그래서 나는 동네에 불이 난 줄 알았어. 다시 보니까 우리 교회가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갔더니 막 불이 붙어서 막 뒤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물을 떠다가 부어도 이게 돼요? 안 되죠.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911에 전화했더니 그쪽에서 무슨 불이냐, 어디에 있느냐, 뭐냐, 와 당황하는데 갑자기 이게 뭐 용어가 나와야 되죠. 아, 그런데 우리 청년 하나가 소화전을 갖다 쭉 했어. 불을 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10대가 왔어. 그래서 아주 곤욕을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는데 왜 그때 소화전이 생각이 안 났는가? 소화전 여기 보세요. 여기 저 문 쪽에 옆에 소화전이 있어요. 지금 알아두세요. 만일에 대비해서 여기 소화전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소화전, 성가대 뒤에 여기에 소화전이 있어요. 소화전이 구석구석에 다 박혀 있어요. 급하면 저거 꺼내다가 팍 하면 불이 꺼지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곤욕을 치는지 몰라요. 야, 이게 무슨 얘기냐? 체질화가 안 돼서 그래. 불났다, 소화전. 여러분 집에도 소화전 하나씩 있는 게 좋죠? 불이다 그러면 소화전. 그 다음에 불 끄면서 911, 911을 불러야죠. 이렇게 돼야 돼요. 소화전이 뭡니까? 일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상황이 급해졌다, 내가 당황하고 이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씀과 기도가 문제가 당하면 딱 체질화돼서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소화전 잡고 불 끄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죠. 네.
이게 체질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저도 군대 갔어요. 예. ROTC 하면서 한 2번, 3번 유격 훈련을 받았어요. 유격 훈련을 받으니까 겁이 없어. 담대해져. 남자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죠. 훈련을 받는데 제일 힘든 게 밧줄 타는 거예요. 높은 절벽에서 밑으로 밧줄을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내다보면 사람이 까맣게 보여요. 근데 밧줄을 쫙 연결했어. 그래서 거기서 그 군화를 타고 쫙 내려가야 돼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교관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돼요. 말씀을 따라서 하면 돼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유격다 하고 몇 번 부르다 보면 확 도착해요. 그럼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예. 말씀대로 따라가면 된다. 유격대 하면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야! 예?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상황이 급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물리쳐. 말씀으로 물리쳐.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가 승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 삶의 과정에서 저도 뒤를 돌아보면은 저는 비교적 이민을 일찍 왔어요. 이 워싱턴에 고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일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어요. 사업을 했는데 뭐 도덕이 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시련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겼느냐? 기도를 체질화했어. 그래서 제가 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10번 이상 워싱턴에서 옮겨 다니고 이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그 집은 거기서, 그 집은 거기서 기도했어요. 기도가 체질화됐어요. 어떤 상황에도 좀 끄떡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늘 애용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믿으면, 다 같이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렇죠.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도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고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믿어라. 이런 말씀이 저에게 늘 이게 속에서 살아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저는 껍떡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체질화하고 기도를 체질화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겨야 된다.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으면,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으면 저를 따라하세요. 빌사육. 다시 한번 빌사육. 무슨 얘기예요? 빌립보 4장 6절. 남편이 걱정하십니까? 여보, 빌사육. 아내가 걱정하십니까? 빌사육. 다 같이 시작. 빌사육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 지켜주시리라. 빌사육. 그러므로 말씀을 체질화하고 기도를 체질화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가만히 있으래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너희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바다가 막혀있고 바로 군대가 막 따라오니까 어쩔 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리니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 그래요. 체질화된 기도, 체질화된 말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세계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경험해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그래서 씨름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방법이 그거다 이거죠. 여러분, 신앙은 머리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머리로만 믿느냐?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가슴이 내려와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으로 믿고 마음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고, 그래서 담대하게 손발이 움직이고 머리, 가슴, 손발이 움직이는 전 인격적인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예요? 모슬림의 세력이에요. 모슬림의 세력,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 모슬림의 특징이 뭡니까? 남자들 무조건 다 그냥 엎드려 절하는, 엎드려 그림 자주 보잖아요. 엎드려 절하는. 여자들은 시꺼먼 보자기 쓰고 시꺼멓게 하고 다녀요. 그리고 하면 어디에 있든지 차 타고 가다가도 스탑하고 5번씩 절해야 돼요, 하루에. 그리고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목을 피고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것이 모슬림의 모습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슬림들이 우리 한국을 지금 목표로 하면서 2020년까지 모슬림들이 우리 한국을 비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한국을 모슬림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천에 저 성도에 어마어마한 큰 사원을 짓고 대학을 짓고, 그리고 머리 좋은 가난한 자, 학비가 없는 자들을 무료로 다 장학금을 줘서 공부시키고 그들을 지도자로 만들어. 이것이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이 미국도요, 20년 전만 해도 모슬림 사원 없었어요. 그런데 유심히 보십시오. 구석구석에 모슬림 사원이 있어요. 1년에 10,000명씩 모슬림 지도자들이 미국에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이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 다 모슬림에 대해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 에이, 그런 일은 없어요. 왜 없어요? 한국의 여자들이 전부 시꺼먼 거 뒤집어 쓰고 한국 전체가 다 어둡게 검어지고, 그리고 한국 전체 와 하는 이런 소리로 그냥 하루에 5번씩 절해야 되고, 한국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확신하세요? 장담 못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섭게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무섭게 달려오고 있다니까요. 한국을 2020년까지 저들이 중심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교회는 쌈질만 하고 있어. 교회는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서로 높고 낮은 것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미국이 세임섹스 메리지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 저 마사추세츠에서 그 세임섹스 메리지를 주법으로 만들겠다,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웃기지 마라, 그게 말이 되냐,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랬는데, 10년 만에 미국이 큰 제국이 10년 만에 동성결혼 합법을 법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거 현실 아닙니까? 한국이 전체가 어둠의 모슬림 나라로 바뀐다, 미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나라가 됐다, 이런 얘기를 먼 얘기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베리칩이 나눠지고 있어요. 베리칩이라는 건 쌀알 만한 조그마한 컴퓨터 칩이에요. 그것을 이마에다 넣거나 손전등에 넣으면 그것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카드를 잊어먹었다고 난리를 쳤지만 이 카드가 필요 없어. 왜? 몸에 컴퓨터 칩이 들어가 있어. 찍 하면 누가 누군지 다 알아. 제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뭐 하면서도 얼마나 불편했던지, 아이디를 내놓아야 되니까 신분증 가지고 다니는데, 근데 찍 하면 그런 게 다 필요 없는 거. 얼마나 편리해요. 치매 걸린 사람들 찾기 쉽죠. 군인들 다 부상을 당했어도 누군지 다 알게 되죠. 응급 환자들 누군지 다 알게 되죠. 은행 카드 대신에, 크레딧 카드 대신에 찍 하고 몸에다가 컴퓨터를 넣으면 얼마나 편리해요. 앞으로는
찍찍의 시대가 온다. 그것이 지금 베리칩을 2017년까지 미국에서 합법화 시키겠다. 왜? 편리하니까. 왜? 쉬우니까. 왜? 정확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대의명분이 서요, 안 서요? 쓰지요. 그것이 합법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는 666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666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베리칩이 666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그게 그겁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게 그겁니다. 오바마 건강보험에서 처음으로 베리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습니다. 왜? 편리하고 쉬우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이 666이 성도를 핍박하는 도구요. 너는 절대로 그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직은 베리칩이 666이냐? 아니다. 그러나 결국은 얼마 안 가서 그게 그거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야, 벌써 이런 시대가 왔는가?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대에 벌써 이것이 다가오고 있는가?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을 몰랐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뭐 합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와, 일 났네. 어떠지?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두 번째, 분노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분노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세 번째,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뭔가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모슬렘이 막 달려들고 이러는데 넌 아무런 생각도 없이 태평이다. 쌈쟁 롱. 그런 분은 살아있는 성도라고 볼 수가 없어. 유럽이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유럽이 모슬렘으로 다 지금 점령당했어요. 맥을 못 씁니다. 교회들이 맥을 못 써. 성직자들이 맥을 못 써요. 그런데 이제 와서 뜻있는 성직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당할 줄은 몰랐다. 야,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한탄합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죽어서 그랬어요. 목사들이 죽어서 그래요. 바르게 가르치질 않아서 그래요. 성도들이 태만해서 그래요. 기도의 능력이 없고 말씀의 능력이 없어 체질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렇게 된 겁니다. 남의 얘기할 것 없어요. 예? 그랬습니다. 저희 집 조카 사돈 중에 미국 사람 성공의 신부가 있어요. 그런데 제 조카 딸의 돌이 돼서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자기 며느리 보고 너네 앙클은 어떻게 저렇게 책도 안 보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전하냐.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위에서 써준 대로만 하는 거예요. 기도도 써준 대로 해야 되고 말씀도 써준 대로 해야 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 6월 26일 날 동성결혼이 미국의 합법으로 됐다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지금 이 메릴랜드로 전화가 해서 야, 우리 축하하자. 얼마나 기쁜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다. 이러고 전화가 왔더래요. 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성직자가 죽으니까 세상이 다 죽는 거예요. 성직자가 죽으니까 교회가 죽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교회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야, 이건 아니다. 분노를 가져야 돼.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일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새롭게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5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기도를 체질로 하자라고 목표를 걸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체질로 하자. 그래서 지금은 기도와 말씀을 체질로 하자. 이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기도를 전혀 안 해봐, 기도 전혀 안 한다, 크리스천 아니에요. 구원의 카드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 구원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도 전혀 안 보고, 기도를 가지고, 구원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하나도 없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실 자세냐 말이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고. 저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체질로 하자, 기도를 체질로 하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지만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도전할 때 제가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타당한 것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활력 있게 만들고 푸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책임이 나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몰아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체질화되어야 된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건 제가 압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예, 더욱 지쳐있고 조금 더 쉴 새가 없이 그렇게 몸으로 부닥거리고 있고 알아요.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좀 쉬어라, 편안하게 살아라, 그저 적당히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것을 등한히 여기면,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고 영적인 것이 약화된다면 내가 참으로 바른 크리스찬이냐 그 말이에요. 진정성 있는 성도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지금 막 옥조에 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대통령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다, 대통령이 돼갖고 마약 먹어도 된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마귀의 짓이다 그 말이에요. 무슬림들이 치고 돌려오고, 우리 한국을 지금 점령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벨시볼 지금 넣어가지고 법으로 만들겠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태만하고 그냥 It's okay, it's okay. 뭐가 It's okay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뒤에서 세상 권세 잡은, 하늘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분노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성도로 나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회의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큰 숫자가 많은 교회냐?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체질화되고 기도로 체질화돼서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어디다 두느냐? 양보다는 질입니다. 양보다는 질입니다. 기도원은 300명 용사, 2만 명이 모였고 3만 명이 모였지만 다 돌아가라, 300명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내가 직분을 가졌다, 나 집사다, 나 권사다, 나 장로다, 나 목사다, 계급이에요? 타이틀이에요? 마치 저 유럽에서 공작이 있고 백작이 있고 후작이 있고 자작이 있고, 공장님, 백장님 하고 그거는 대대로 내려가고 평생을 그 계급으로 살고 그 특권을 누리고 살고,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든 현대사회에서 모든 분야에서는 자기 성장, 자기 발전을 위해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나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단 말이지. 기도가 살고 말씀이 살고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모레보다 내년 영적으로 더 뜨거운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체질화된 사람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걸 계산하자고 하십니다. 나한테 5달란트 주었다, 2달란트를 주었다, 1달란트를 주었다, 얼마 남겼냐? 얼마 남겼냐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를 남겨라. 주님의 expectation, 기대는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전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런 건 상관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런 이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안수집사다, 고참 권사다,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나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려면 내려놔요. 너무 심합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를 안 해. 기도 못 해. 평생 교회 다녔는데 성경 10절도 외우지 못해. 뭐가 그게 자랑스러워요? 10년을 직분으로 있었는데 성경 10절도 못 한다. 기도 10분도 안 한다. 그게 무슨 집사냐고. 아유, 내가 뭘 어떻게 외워요? 난 그럼 못 외워요. 못 외워요? 영화 배우 이름은 잘 외우더라. 가수 이름은 잘 외워. 어떤 집사는 우리 교회 아니고 저기 성경을 하나도 못 외워. 그런데 골프 선수 이름은 다 외워. 이야, 그거 어떻게 다 외워?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이에요. 무장이에요. 나는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도전하시라고. 영화 배우 이름을 외우고 가수 이름을 외우고 골프 선수 이름을 외우면서 성경을 못 외운다? 말이 되느냐고요. 중요한 임직의 기준을 체질화가 됐느냐는 거로 기준을 삼겠다. 내가 책임 있는 직분자냐? 제자반을 반드시 끝내야 된다. 3단계까지는 반드시 끝내야 된다.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아라스카 여행을 다니면서 산이 너무 아름다워요. 산들이 겹겹이 쌓이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다가 푸르고, 예? 고래들이 뛰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 입에 미친놈들, 미친놈들 그랬어요. 뭔 소리요? 미친놈들. 뭐가 미쳤다는? 진화론자들이 미쳤다 그 말이죠. 저걸 어떻게 진화됐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 아름다운 산천을 바라보면서 이게 어떻게 진화냐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와, 신비함.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온 땅에 가득 찼어. 너희가 몰라서 예수 안 믿었다고 말할 수 없다. 핑계댈 수 없다.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시고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구원 받았느냐? 구원의 카드를 가졌느냐? 끝까지 이 구원을 지켜가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 그겁니다. 쉽지 않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체질화해서 승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보았습니다. 아, 과연 이것이구나. 저는 아라스카가 어디 있는지 그거는 알았어요. 신문을 보고 잡지를 보고 TV를 보고 아, 아라스카라는 곳이 있구나. 그랬는데 신문을 보고 간접적으로 알았는데 가보니까 진짜 있더라. 지금도 산에는 눈이 쌓여 있고 그 안에 금이 있고 그 안에 꽃이 있고 그 안에 석유가 나오고 법의 덩어리야. 야, 이런 좋은 땅이 아라스카가 있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이 성경은 천국에 가본 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런 거로 이 카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그냥 두질 않는다. 우리를 공격한다. 그런 거로 깨어 있어서 말씀을 체질화하고 기도를 체질화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예, 체질화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